창세기 50장 1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그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로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 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참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요셉의 죽음입니다. 야곱의 죽음입니다. 야곱을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아주 특징이죠. 지금까지 야곱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얘기되지만 그거는 이제 황태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영적인 왕임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가 세워졌습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이제 야곱이 이제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은 슬픔을 잠겼습니다. 그리고 울고 아버지의 종례를 잘 준비를 합니다. 먼저 수동 의사들에게 아버지를 미이라로 이렇게 만들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장례 기간을 70일로 정해서 야곱을 위해서 고걸했다. 그러면 슬퍼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가는 기한이 끝나서 요셉은 바로의 허가를 얻어서 아버지의 유언을 행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벳벨라 밭굴에 그 선조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 묘로 시신을 날랐죠.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의 궁의 장로들 원로들이죠. 그 내급의 모든 장로들 또 병거와 기병 요셉을 따라 올라가서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무리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장례 행렬이 유당 건너편 아다세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또 거기서 아주 7일 동안 성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나안 백성들이 이는 애굽의 큰 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사람의 통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장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임이 아마 과거 애굽의 이름이에요. 고스 미스라임 이디오피아가 고스잖아요. 그 과거의 이름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라 부르고 그러죠. 요셉이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것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한 것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에 의지해서 참 말씀이 진실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구나. 이거 하나님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걸 원하는 것이죠. 그가 챙겼던 아주 장엄한 장례식, 그것이 야곱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도 역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초라하게 장례식 하는 것도 이 두 사람에게는 참 그렇게 안 보일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보다도 그렇게 보이는 면이 훨씬 크다. 야곱의 아들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괜찮을 건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살펴줘야 되지. 이제는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요셉의 은혜를 이번 형들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요셉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제 이전을 하고
이 아름다운 삶이 시작됐는데도 요셉이 자기들에게 행해주는 그것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용서했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도 형제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의심을 합니다. 근데 그 의심이 뭐가 관련이 있냐면 과거에 자기들 죄와 관련이 있어요.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 그것을 요셉이 지금도 기억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보복을 할까봐. 그것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형제의 마음도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것 같고 그들은 그 다음에 요셉이 했던 마음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당신 이제 옛날에 했던 그 죄를 내가 보복하지 말아다오.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제 형제들이 말하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는 그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너희는 내가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청들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아니 용서를 했는데 이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울었다고 나옵니다. 요셉이.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형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설령 그것을 가지고 요셉이 있다고 해도 그 형들이 요셉 앞에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면 요셉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저 총리라는 그 위치만 생각하고 형제로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전혀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죠, 지금 그들이. 이 부분이 정말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죄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용서받은 나를 용서받지 안 받은 것처럼 내가 또 형벌을 받고 또 죄를 받을까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하나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를 완전히 옮겨버렸다. 너희 죄를 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제 과거의 죄 가운데 또 들어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멸망받을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또 들어간다면 참 두려운 것입니다. 용서받은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사람에 대한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은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거죠. 근데 그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진짜 미안하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바랐던 거였어. 내가 초성을 다해서 요셉이 이제 총리니까 형제로서가 아니고 정말 그 모습으로 열심히 살고 요셉을 받들어주면 요셉이 형제인데 그걸 보복하러 오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요셉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과거의 죄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형제의 마음은 이러지가 힘들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으면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거짓없이. 그래서 윗줄 관계
영적인 빚의 관계, 회복된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울었지만 또 이제 요셉이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찾아와가지고 또 엎드리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제인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답답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들을 살려서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살려서 총리가 되게 하시. 그게 하나님 절대 은혜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요셉 마음에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하려는 것은 악을 행한 거죠. 악을 행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함을 받을 자리에 서 있는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요셉에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요셉에 가지고 있는 말씀, 하나님 주신 비전, 생생하게 꿈으로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요셉 안에. 꿈쟁이 요셉이 꿈도 잘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큰 지혜가 온 거예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하는 지혜가 요셉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은 참 온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루셨잖아요. 이루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그 사실로 인해서 자기 삶이 총리의 자리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모퉁이의 머리털과 같은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 이미지를 보면 사람들은 못살게 그 예수님을 건축자잖아.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구원할 건축자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료의 기본적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퉁이에다가 머리돌을 세워놨어요. 모퉁이에다가. 근데 그 모퉁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모퉁이에다가 돌을 세워서 그 돌로 하여금 그 건물을 지키게 한답니다. 그리고 건물을 연결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머리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집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거고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혈통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회복에서 다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인류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형제들로 예수님이 세워진 거예요. 모퉁이의 머리털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려고 버렸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고 거짓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해를 받은 거죠. 해하려고 했어요. 사실 해하려고 한 건 맞아요.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말로 위로해줬다.
이건 거짓이 아니겠죠. 이건 참입니다. 끝까지 보복했단 말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형제들 간에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요셉이 그 말한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자가 없어요. 정말 잘못된 게 없어요. 그 전에는 자기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핏줄로 소개하지 않고 목잘로 소개한 것은 실수. 분명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한국말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된 것이죠. 자,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형제가 그걸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요셉이 윗자리에 있으니까 형제 마음보다는 이제 백성의 마음과 총리의 마음 이것으로 서지는 거죠.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요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약자고요 왕은 강자예요. 백성들을 돌보라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총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권세를 이용하지 못해 잘못 살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권력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잘 살피고 보살펴서 죄 지은 자를 죄 못 지게 징벌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이것을 잘못 이용하면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 윗선에 서서 권력 휘두르대고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다가 지옥 간 사람 많을 것입니다. 가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은 심판의 문제 따라와요. 세우신 자를 무시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아무나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권에 뭐 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 악을 행했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전국 흘러가면 안 돼요. 이렇게 흘러가면 하나님 편에 쓴 게 아니고 악의 악을 더 쌓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참 백성으로서 슬프고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역사 정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처음과 똑같은 관계를 이제 갖게 됐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관계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했던 그 땅으로 이루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신앙이 누구한테 이어졌느냐? 요셉에게 이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흐름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맹세의 땅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시켜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여기에서 나갈 때 내 혀를 메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약속하라고 말하죠. 이게 유언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첫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대 만에 돌아오면 100년 만에 한 번씩 거의 거친다고 생각하면 400년이에요. 근데 요셉이 온 횟수와 합쳐서 30년을 풀어서 430년이 된다고 그래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데려다 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행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이런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해줘서 생명 얻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있으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생명들이 막 불어나잖아요. 지금 구속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선교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줘서 살리겠죠. 그 역사가 지금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역사를 방해하거나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방식으로 생명을 위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순교를 하면서 생명을 전하죠. 거꾸로 해를 입혀서 전하는 그런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죽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대신해서 생명을 대신해서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에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에 완전히 죽으면 여러분 거룩한 생명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서 생명을 바치도록 할 것입니다. 산순교한 사람을 실제적인 순교자로 바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순교를 한다 그래요. 하나는 환경적인 순교입니다. 환경적인 순교는 뭐냐면 이북과 같은 나라예요. 북한 같은 나라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거의 뭐 정치범 수용소에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죽도록 일을 시켜서 밥도 별로 안 주고 옷을 다 벗겨놓고 그렇게 일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그냥 밟으면 뼈가 바사락바사락 질 정도로 막 인간 취급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다가 죽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김일성의 지침이었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김일성이 아주 악한 자죠.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잡히면 그냥 죽는 환경 때문에 순교하는 이제 비자원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한 가지 순교자는 자원하는 순교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순교가 자원하는 순교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제 두 증인의 사명이 나오는데 저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요한계시 나온 그런 용어들인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하다가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나오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가능성도 있겠구나. 목사님하고 나는 그렇게 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두 감람나무 이게 사용되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도 말씀에 죽고 말씀으로 죽으면 말씀으로 부활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는 육성이 인간적인 육적인 성품, 죄성이 죽는 거고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성이 죽어 영성이 살아나요? 그 비례합니다. 죽은 만큼 더 살아나요. 죽은 만큼. 내가 많이 죽으면 많이 살아나요. 적게 죽으면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죽은 만큼 살아가는. 여러분이 산순교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나님께 갖고 계시죠. 요셉이 떠났다고 해서 그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출애굽을 준비하시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는 게 하나님 출애굽을 준비하는 모습이 쫙 보이더라고요. 아주 정말 놀라운 거기서 복음이 막 나오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몇 번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근데 지금 공부하는 건 다를 것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높이에서 보여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구나. 막 그런 것들이 막 영적으로 깨달아지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도 희망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복음들을 여러분 가지고 참 생명력 넘치는 그런 하나님 안의 산자로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갖다 주고 사실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거기 마가 다락방에서 부활됐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명을 감당했냐면 감람나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거든요.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그 기름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죠. 그들이 가서 예수님 전하면 성령이 막 임재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도 막 가서 보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내려오시니까 자기 감당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물어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으킨 걸 누가 맡겠느냐. 이방인에도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성령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두 감람나무 사역인데 아마 우리 교회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셔서 여러분도 이제 오시기만 한 성령 충만 받고 막 은혜 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더 빨리 갈 것입니다. 제가 서게 되면 여러분들 다 살아납니다. 목회자가 힘이 없으면 말씀 듣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같은 한 목숨이지만 한 목숨. 응?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지금 그 목사님 얘기 계속 하지만은 그 교회는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한 사람도. 생각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처음으로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지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얘기했다기 말씀드리죠. 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도 그 교회는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빼놓지 않고 꼭 사모님하고 그걸 얘기해요. 처제를 얘기해요. 처제 봤나요? 잘 모르시죠? 키 조그만한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은혜 받은지 몰랐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이번에 그 집 가족만 다 받은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그 권사님 중에 한 분 정말 진실한 분인데 정말 말씀 잘 받더라고요. 보여요.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냥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감동 같이 많이 받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에서 거의 은혜가 더 임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도 하나님 진행하고 계시는 그 구속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또 세계 역사를 또 뒤집어 버려서 새 생명 역사가 정말 세계를 휘어잡는 역사가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는 이제 지금도 뭘 기도하냐면 성령의 권능을 입에다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예수님도 능력, 권세 있는 자 같았어요. 권세 있는 자 같은 자리에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 같더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저도 권능이 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비워주옵소서. 그 기도할 때는 한 번씩 꼭 얘기하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끝났지만 사도행전 그 후대의 사도행전이 써가도록 바울 후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써갔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도 역사 가운데 한번 써가도록 여러분 같이 하나 돼서 이렇게 그 일에 힘쓰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성령 역사 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세워져서 이 복음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